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할머니가 아주 용감하네 진짜. 할머니 용감하단 말 들으면 좋아요? 우습잖아요. 용감치도 않은데 용감하다는 게 우습밖에 안 나와요. 왜 안 용감해? 용감은 그까지가 뭐 용감해요. 그럼 용감한 건 어느 정도 해야 용감한 거예요? 용감은 용맹하게 무서운 짐승도 이겨내고 모든 걸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왕같이 생각하고 살으라고. 할머니 지금 말투와 표정이 엄청 용감한데? 어이 난 할머니 말하는 거 보니까 엄청 힘이 들어간대 지금? 어제 못하는 것은 그래서 할머니가 용감한 거예요. 지금 목소리 봐 엄청 용감하잖아. 그래요? 그럼 그것도 용감인가요? 예. 그럼 그렇게 해요. 해롭진 않네요. 오. 오늘은 할머니 졸려? 기분이 안 좋아? 컨디션 안 좋아 오늘? 아, 해야 돼. 아니 왜 눈을 끔뻑끔뻑해 시작하자마자 눈이 침침해. 아침부터? 낮부터? 세수를 안 해서 그러나? 얼굴 카메라 촬영하는데 세수를 안 하면 어떡해? 그렇게 말이지. 에? 집안 촬영인가 봐.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2장 5절 그 뒤에 5절부터 30절까지예요. 5월부터요. 네, 제가 하나씩 읽어보고 네. 할머니 설명 드리도록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지.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면은 청결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네. 네. 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안 취하셔? 좋은 질문입니다. 이 뒤에 아마 이유가 나오는데요. 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거리를 멀지 않게 가깝게 다정하게 품어주시나 보죠? 네, 그런가 봐요. 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 그러다가 십자가를 당하셨고. 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들이 그렇게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을 뛰어난 이름은 좋다. 좋은 이름을 줬다는 거죠? 이게 높여진 거죠. 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그렇지. 모든 사람이라고 생겨난 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 말이야. 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 예수님만 닮아가면 영광이 되지요. 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 맞아. 볼 때고 안 볼 때고 다르면 안 돼. 예. 언제나 무섭고 언제나 귀하게 하나님을 받들어야지. 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다 사랑으로 이루고 다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압니다. 네. 감사합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지. 자꾸 트집 잡으면 안 돼. 트집 잡지 말라는 거죠. 네. 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좋겠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게 좋아요? 빛같이 나타나면. 그래요.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지. 뭐든 그렇게만 하면 헛된 게 없지. 뜻대로 살으니까 잘 사는 거지 뭐. 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렇게 참 기뻐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 쫄대기들을 갖다 왕자를 만들다시피 하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맞아. 모두가 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니? 안위. 아니. 네. 위험을 받겠다 말이죠. 그러니까는 안위가 안전한 거죠. 음. 안전함을 받겠다는 거죠. 디모데를 이제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 디모데.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사람들한테 보내줘가지고 이제 내가 또 이제 그 디모데가 바울하고 빌립 교회 서로를 소식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나 봐요. 아, 디모데가 그렇게 배달부네. 네. 그러니까 우체국. 바울이 그런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안심을 할 거다. 아하. 음. 좋은 뜻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교인들은 이제 가서 그러니까 바울의 근황도 교인들한테 전하고 또 돌아왔을 때 교인들에 대한 얘기도 바울한테 전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뜻은 무엇이래요? 그러니까는 내 그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과 사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랑으로 일어나. 그런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아.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다. 디모데가 훌륭하네. 다 이렇게 사람을 차별 안 하고 이렇게 포섭하는 게 참 훌륭한 거예요.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뭐 원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돈 버는 일 하고 다 자기 일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안 되지. 할머니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을 좀 어떻게 해본 적 있어요? 청소도 해봤고요. 네. 또 반찬 당번했을 때 가서 도와주고 그랬어요. 많이 했네요. 덜어 했죠. 많이는 안 해도. 덜어 한 것이 사실 많이 한 거일 수도 있죠. 왜냐면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먼 데서 오니까 오지 말라 그래요. 음. 갈 때도 걸어가고 차 타고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도 나는 나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으니까 조금씩 하겠다 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이제 그게 바로 교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근데 할머니는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셨네요. 반찬하는 날도 오지 말라고. 너희네 안 와도 우리가 다 한다고 그러는데 난 다 팔아도 다듬으려고 간다고 그러고 가서 했어요.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일은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으로 모두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가면 그랬어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할머니. 엄청 훌륭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건강 주시고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해주시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지요. 이 나이 먹들은 뭐 좋은 일 했겠어요?
좋은 일보다도 못하는 일 하나님 보시기 참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으로 다듬어 주시고 크고 작은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대로 저희들에게 주시고 자식들과 행복하게 생활을 했던 늦게 이렇게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죠. 아이고 그래요. 우리 할머니도 이제 자기 일만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일도 했던 사람이다. 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였지요? 21절. 21절? 네. 21절? 여기요. 21절? 여기.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 복음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복음 전달 그런 거 많이 안 해. 못 해봤어요. 모르니까 안 시키고 춥고 그렇다고도 못 오게 하고 해서 그냥 왔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전도지 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좀 해고 많이는 안 해도 했어요. 아 전도지도 해갔어요? 그럼 전도지 전달도 하고 오 진짜? 네, 이렇게 전도지 해주면 가져가 전달하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그 전도지를 꾸며서 봉투에 넣어서 마스크 이런 거 넣어가지고 예쁘게 해서 포장해서 놓고. 예쁘게도 포장했어? 그럼 이야 할머니가 많이 했는데? 예쁘게 해야지 하려면. 할머니 많이 했어. 많이는 못했어요.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가 네. 이제 수고로운 일들을 많이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네. 나하고 같이 바울하고 같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디모데가.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지금 이제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네. 감옥에 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을 봐야 된다. 이제 상황 봐가지고 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다. 이거예요.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렇지. 그러니까 풀려서 빨리 나가기를 확신한다는 거죠. 그렇지. 빨리 나와야지.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저는 디모데 말고도 에바브로디도를 또 보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일꾼으로서 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일꾼으로서. 네. 자,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병이 누가 들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이제 병이 들었나 봐요. 병이 든 걸 가지고 이제 저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는데 그 성도들이 이제 걱정을 했대요. 이 사람이 병든 거에 대해서. 그렇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병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나도 불쌍히 여겨서 이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잘 회복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셨구만.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급히 빨리 보내려고 하는 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보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나도 근심을 좀 덜고자 급히 보내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편해져야지. 28절.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지. 다 같이 응? 참 어떤 사람 뭐 차별할 것 없이 다 같이 섬기라 그 말이야. 네. 존귀하게.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래요? 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보다도 이 그리스도를 챙기는 그 목숨을 걸고 챙기는 거요? 그렇죠. 걸고 이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 부역하니.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네. 죽기에 이르러서도 예수님 일을 하고 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이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그 부족한 일을 더 채우려고 더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훌륭하네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30절이에요. 네. 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앞날을 모르고 살잖아요. 네. 누구나 다. 그런데도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깨닫고 일러주고 받아주고 걱정을 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주 안에서 이루는 것이 다 참 기특하고 훌륭해요. 할머니는 스스로 생각할 때 할머니 기특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때요? 아이 전화 벌었어요. 그들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더 기특하고 훌륭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바뀌어 하려나. 그냥 정말 아주 무시무시하게 바뀌어도 언제까지 바뀔는지 그것도 말도 못하고 정말 막막합니다. 용서하시고 빠르게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뭐가 그렇게 못했어요 할머니가? 모든 게 많죠. 뭔데요? 그 내가 다 말을 어떻게 해요. 많아? 그렇게 많아요? 이상하다. 나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몇 가지 되는데요? 한 100가지 돼요? 모르죠. 여태 살면서 100가지 많이 뺐어요. 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금은 조금 제가 이제 이거 바른 길을 가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요즘은 그러면 어때요? 요즘 할머니는 기특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손자로 인해서 우리 교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으로 인해서 다 저도 좀 깨닫게 돼 있어요. 아니 손자가 선생님도 됐다가 교수님도 됐다가 손자가 됐다가 그래요? 사람들이 오해하겠네. 교수님인 줄 알고. 하면 어때요? 교수님 아닌데. 나에게는 교수님이요. 자 그래요. 네. 일단은 우리 인간은 제 생각이에요. 인간은 이제 많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한데 정말 중요한 건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난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근데 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돌아보고 겸손할 줄 알면 이제 그나마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노력이기 때문에 다행인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네. 상당히 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부족한? 익숙한.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 교회 상황하고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 상황을 보면 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죠. 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을 한 이유는 원망과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원망과 시비가 없었다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다른 말을 했겠죠. 더 좋은 말을. 이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를 따라서 겸손해야 된다라고도 강조도 했죠. 근데 혹자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이니까 가능한 거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 되겠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더러 배우고 실천하라고 가르쳤는데 네.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고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엄두도 못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너는 이거는 그건 예수님이니까 한 거지 우리는 못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했죠. 했어요? 그럼 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하겠어요. 그 뒤라도 따라가면 다행이지. 막 그런 생각했지. 그건 이제 겸손한 거고 근데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다행인 건데 아예 따라갈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따라가고 변해야죠. 어쨌든. 근데 저기 예수님이 신이니까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네. 예수님의 가르침이 민망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거는 이런 거예요. 또 마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도 지키지 않는 꼴이 돼버리는 거하고 같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기서 예수의 일이란 뭘까요? 응? 예수의 일이라는 뭘까요? 예수의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네. 그렇게요. 뭐 이게 자정에서고 나가서고 누구에게도 교회에 가서도 겸손하게 누구에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누구를 만날 때 사랑스럽게 사랑으로 이루고 반갑게 맞이하고 그래갔지요? 야, 훌륭합니다. 말로만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운영해야 돼? 근데 그건 이제 저는 실천하려고 그래요. 누구도 보면 그렇지. 반갑게 인사하고 인사하고 뭐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어요. 맞아요. 사실. 이 오늘 말씀의 문맥적으로 보면 복음이나 교회 운영과 관련된 일이 예수의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의 일을 꼭 복음 전파와 교회 운영으로 한정짓는 것은 저는 이제 바울의 생각일 수도 있다. 예수의 일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이랑 제 생각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요? 참 훌륭하네요. 저도 선생님 말씀 같으다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난 선생님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아이고.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 예수님 가르침과 좀 멀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투기와 분쟁,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 말은 일리가 있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만을 강조하기보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따라해라 이렇게 강조하기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실천해라 이런 가르침을 상황에 맞게 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 그냥 무작정 예수님이 겸손했기 때문에 너는 겸손해라 라고 하기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가르침이 있으니 이거를 우리 상황에 이렇게 맞게끔 실천하자 이렇게 맞네. 노력하자. 그게 더 맞네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예수님의 신성한 모습만을 묘사하며 닮으라고 하는데 사실 이 모습 자체를 닮으라는 거는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고 나는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말이 예수는 신인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지라는 생각을 만들어서 마음의 부담과 아예 그냥 아예 난 못해라고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웃사랑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 이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강건하게 막 그냥 강제적으로 하면 어려워요. 무엇이고 순조롭게 그 사람의 뜻에 맞춰서 이러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확 변하죠. 변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은 네.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게다가 예수님은 내면적인 실천에 대해서도 보태서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해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라. 어떤 태도를 겸하라. 어떤 자세를 취하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대로 해요. 근데 참 이거를 그대로 가르침에 대해서 논하고 실천하시는 경우들에 대한 얘기를 물론 다른 분들은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 사람들도 빌립보 사람들도 자꾸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르침에서 이 벗어나서 빌립보서가 교회 예, 그렇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 자꾸 이제 하나님 본질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아마 형식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르침이 좀 멀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는 전화 왔어요. 네, 할머니 잠깐 전화 받고 오셨어요. 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네. 바울은 지금 교회하고 복음 전파라는 그런 목표에 좀 몰두해 있어 보여요, 바울이. 바울이. 그러게 이 사람은 믿음이 확실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참 용감하게 따라가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와 복음이라는 목표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가 된 거고 내면적인 것,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 좀 탄탄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것이 부실하구나. 그래서 성도들의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 그 역사적인 연구에 의해서도 사도 바울은 규모를 키우는데 집중했어요. 규모를 키우는데. 그만큼 성도들도 상당히 많아졌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12제자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껄끄러웠었어요.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세력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냥 12제자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12제자 속에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었어요. 이런 현상은 현대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마 이거를 보고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패턴이. 규모를 처음엔 이단화됐다가 규모를 키워서 그 규모가 커지면 정식 기독교에서 교단에서 그걸 또 인정해 주더라고요. 원래는 이단이었는데.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규모가 커지다 보면 초기 기독교 형태로는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라고 알아요. 초기 기독교. 몰라. 우리 기독교의 초기 형태 기독교. 초기, 초창기. 네, 초창기. 아주 옛날이죠. 네. 그때는 누구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초기 기독교 형태는. 그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이제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교회가 형성된 것이 그 죄를 됐다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초기 기독교 형태로는 운영하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로 인해서 그 당시 우상 숭배 종교에서 하는 형태, 설교 형식을 가져와서 지금의 교회 설교 모습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 모습이 사실은 안타깝지만 우상 숭배 종교에서 가져온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서 가져왔어도 우리가 변하면 돼요. 이제 중요한 건 이 형태에도 하나님 말씀의 경험과 이런 섭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돼요? 누구 한 명이 앞에서 대표자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그러면 그 수직적인 체계, 원래 초기 기독교는 수직적인 형태가 아니라 수평적인 형태였어요. 수평적인 형태. 네, 근데 지금 수직적인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그 계급이 있고 서로 시기일투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죠. 편가르기 하고 줄서기 하고 정치질하고. 물론 제사장 제도는 있었지만 제사장 제도는 지금 예배하고는 좀 다른 원리의 형태입니다. 그 제사 드리는 건데. 물론 또 제사장이 이렇게 좀 하나님과 가까운 일을 하는 것을 이제 높이 받은 바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설교의 원리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어쨌든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기독교 형태는 평등한 관계 구조로 운영됐는데 바울의 교회에서는 계급과 체계로 인한 수직 구조가 생겨나기 때문이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제도는 역할에 따른 평등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는 역할이 주어지고 우리가 잘 이렇게 봐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높은 사람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청소부면 청소부, 그리고 기술자면 기술자. 역할이 다르지 누가 높다 낮다 이런 게 없잖아요. 아, 그렇죠. 제사장 제도도 그런 거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주로 활동하지 않았던 그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들의 이름도 기록돼 있고 그리고 직책을 맡지 않은 사람들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역할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하나를 다 이쁘게 보시고 기쁘게 보시고 기억하신다. 아멘.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적인 구조로 보면 안 돼요. 수직은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만 있을 뿐이지 우리 사이에서 수직 구조를 갖는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누가 사장님이라고 해서 누가 이렇게 높이 보고 이러는 거는 우상 숭배예요. 아, 그래요. 예. 예의는 갖추겠지만 그 사람을 우리보다 누구보다 높게 보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 하나님이 더 높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 사람들은 아니 사장이 높고 그 뒤에 하나님 있다 이렇게 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그게 아니라 우리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높고 하나님이 높은데 사장님이 일요일날 교회 가라고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사장님도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러면서 물론 또 정신 똑바로 차리면 하나님 더 높으니까는 교회 가야지 사장님 말 거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장님을 높은 사람으로 내가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 거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네. 근데 저는요, 이 신앙생활을 하고 남의 집에서 이럴 때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갈 때는 아주 약속을 하고 가요. 난 주일은 일 못 한다. 그쵸. 교회 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가는데 언제는 눈이 너무 와서 차가 왔다 갔다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택시도 없어요. 사고 난다고 택시 안 가요. 자기네 차 있는 사람들도 안 나와요. 나는 차도 없잖아요. 근데 어떤 차 하나가 가는데 들으니까 거기 손님이 있어요. 그 손님이 태우라고. 여자인데 태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간다니까 그러면 자기가 먼저 내린다고 그러면서 탔어요. 타서 들어가니까 세상에 사람의 꼴이 아니에요. 눈을 많이 그 집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줌마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다녀.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왔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안쓰럽게 생각하더라고. 그래도 나는 오늘 교회 갔다 왔다는 그 성취감이 힘들어서도 좋아. 내가 왔으니까. 대단하네 할머니.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할머니가 아주 용감하네 진짜. 할머니 용감하단 말 들으면 좋아요? 우습잖아요. 용감치도 않은데 용감하다니까 우습밖에 안 나와요. 왜 안 용감해? 용감은 그까지가 뭐 용감해요. 그럼 용감한 건 어느 정도 해야 용감한 거예요? 용감은 용맹하게 무서운 짐승도 이겨내고 모든 걸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왕같이 생각하고 살으라고. 할머니 지금 말투와 표정이 엄청 용감한데? 난 할머니 말하는 거 보니까 엄청 힘이 들어간대 지금? 어제 못하는 거는 그래서 할머니가 용감한 거예요. 지금 목소리 봐 엄청 용감하잖아. 그래요? 그럼 그것도 용감인가요? 예. 그럼 그렇게 해요. 해롭진 않네요. 자, 그래서 네.
인류 최초의 수직 구조 문제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으면서 네. 소유했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말은 좀 이제 아니죠. 가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셨다라고 해야 돼요, 원래.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죠? 그러면서 뭘 하신 거냐면 자녀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소유권을 포기하나요? 안 하죠. 엄청 내 맘대로 하고 싶죠? 막 내 생각대로 건강했으면 좋겠죠? 내 생각대로 공부했으면 좋겠죠?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내 말 잘 들었으면 좋겠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아, 그래요. 왜? 아담과 하와도요, 가인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인이 어떻게 컸어요? 살인자로 큰 거예요. 동생을 죽였잖아요. 아우, 그런 말 처음 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음까지 몰아가면서 하신 거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거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서 인식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이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자녀를. 항상 질문을 통해서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왜 그랬니? 뭐 때문에 그랬니?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대화를 그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해야 아이들도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네가 이게 좋아서 잘하는데 아빠는 이게 더 낫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다스리라고요. 그런 것도 좋죠. 그런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건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떠니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것도 아빠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니라고 물어봐야 돼요. 아, 예. 아, 근데 우리 부모들은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볼래? 라는 것도 이렇게 하라는 것과 별다를 바 없어요. 부모라고 해서 완벽하진 않죠. 그럼, 부모도 부족하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배우는 입장에서 자녀를 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말이 있어요. 3살 먹은 애한테도 80 노인네가 나같이 늙은이도 배워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부모가 자녀 앞에서 그게 쉽지 않아요. 자꾸 자녀가 애같이 느껴지고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볼 때도 내가 낳았다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뜻대로 키우는 게 뭘까? 그런 걸 자꾸 살펴보고 알아보고 물어보고 대화를 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돼요. 아멘. 부모에게 소유 개념으로 자란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고 부모의 소유권을 내려놓은 하나님께 바쳐진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아이가 망가지고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키우는 아이는 선물로서 선물로서 대우하고 여기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크면 하나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에서도 소유로 인해서 수직 관계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는 오죽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까요? 공동체의 문제 본질은 겸손하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 우상 숭배 본능에서 비롯한 우월감을 깨닫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잘났다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아닌 척하고 겸손하는 건 임시방편입니다. 자기가 잘난 그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만든 신보다 내가 신이 되고 싶은 우상 숭배 본능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잘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외하는 자세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나 잘난 거 내세울 필요를 못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겸손한 자세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녀 앞에서도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자녀가 겸손을 배웁니다. 자녀 앞에서 내 맘대로 하고 내 말대로 하고 내 군림하려고 하면 자녀가 똑같이 나한테 군림하려고 들어요. 지금 힘이 약하면 나중에 커서라도 나한테 군림하려고 듭니다. 우리 자녀가 말 안 듣는 거는 결국에는 자업자득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닮아서 나중에라도 똑같이 나한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 얘기 들으시면서 할머니 오늘 어떤 생각 들었어요? 감히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무 정말 훌륭하신데 그 뜻을 따라서 말한다는 게 감히 생각이 안 나. 너무 엄청나게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 앞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아닌데 엄청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제 말이 제 생각은 엄청나요. 그래.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고 또 할머니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면 요건 내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보탤 생각 있으면 난 거기서 또 보태서 이렇게 생각도 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도 노력은 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엄청나게 후졌어요, 제가. 뭐가 혼자? 네, 엄청나게 후져서 이제 앞으로 조금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 할머니가 건강하셔야지. 나는 건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좋은 말씀을 전달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할머니 오늘 수고 많았어요. 아니요. 귀는 나팔나팔. 할머니 춤이 발달했네. 춤추네 이제. 호박꽃도 꽃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공부를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하십시다. 귀한 말씀 들으니까 너무도 좋고 엄청나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고 성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